제가 본의 아니게 누가복음 강해를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대강절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결코 또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있죠. 네,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수도 없이 알고 듣고 외우고 있는 이 구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은 다 가짜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충격적이며 불쾌한 것이었는가를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서 온갖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유대인들한테 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어졌고 이 산상수훈 속에서는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데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죄된 인간이 이런 행위들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들여다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진리가 뭡니까? 불교에도 나름대로 부처의 뜻을 따른다는 불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부처의 뜻을 알고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주장하는 부처의 뜻이 뭡니까? 부처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입니다. nothing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실상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그걸 존재한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으면 이 허상에서 빠져나와서 널바나 열반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열반에 들어가면 비로소 무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교의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 무를 진리로서 설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불교인들이 과연 그 부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5월달이 되면 부처님이 오신 날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 되면 전국 각지에 연등이 거리마다 걸립니다. 마치 성탄절날 추리가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연등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등마다 불자들의 기도 제목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등마다 걸려 있는 이 기도 제목은 그 앞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원 성취. 불교의 진리를 무라고 가르쳤던 부처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된 종교 생활을 불자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무소유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소원 성취, 얼마나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불자들만 이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신 적도 없습니다. 무가 진리라고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유라는 것도 인간의 의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죄에는 답이 없다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간다는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무를 진리로 믿고 있는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주님은 그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인간 예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인간 예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오신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고입니다. 그 아들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아들이 행한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셨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신학교 때 모든 종교를 공부하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각자의 종교들이 뭘 진리로 주장하는가를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각 종교가 뭘 진리로 주장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주인이 되는 신이 그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종교성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은 신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그 강력한 카리스마에 휩싸여서 그걸 능력으로 믿고 그 종교를 신봉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런 종교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더 강력한 카리스마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너희 그거 다 봤잖아.
그 아들을 봐. 그게 진리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걸 보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럴 때 그걸 보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신다고요? 그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구원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에 어디 내 의의가 있으며 내 노력이 첨가되며 내 행위가 첨가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나를 왜 구원하십니까? 아까 주연자매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들의 행함을 보고 은혜로 받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붙들려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가 산상설교에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못합니다. 때로는 제 안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너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누가 쳐다보니까 하는 척 하는 거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는 누구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는 무슨 생각해?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위선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연기자라고 그랬습니다. 연기자.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는 전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위선자예요. 근데 그게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16절. 너희는 심지어 금식할 때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온갖 힘든 기색을 하고, 뭔가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얼굴 표정에서부터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나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쌍한 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더라.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 주님이 고발하신 겁니다.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 율법으로는 절대 답이 없구나. 행위로는 절대 답이 없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의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갖다 바치라고 하면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다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누군가한테 넘겨줄지라도 온갖 희생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감정적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 사랑은 다 갖고 있어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사랑은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온전히 내어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신자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없어요. 없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곡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내게는 아무런 이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랑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고 이 사랑이 아니구나. 그 사랑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을 전혀 몰랐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 보이면서 그것이 믿어지면서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고요. 1년을 돌아보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1년 동안 저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 가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정죄와 판단과 뒷담화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몰랐네요. 제가 안다고 착각했네요. 저는 저 영혼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제 안에 없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으뜸은 사랑이다. 여러분 가만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반대로 갑니다.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어요.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드리죠. 집사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당황하세요.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자기 확신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고백된다면 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데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도 소망도 다 내 의에 포장되어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는 실체를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눕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좀 나보다 괜찮은 분 아닐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가? 에베소서 지난주 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죠.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합니다. 누구한테 불순종해요?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해요.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땅에서 온갖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 거짓으로 의로 자기를 포장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는 야, 너 죄인이야 라면서 막 함부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열매입니다.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는 되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가장 먼저 뭘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네, 사탄의 권세가 패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여기서 힘센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여기서 힘센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힘센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지금 사는 게 아니죠. 힘센 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네,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힘센 자로 내 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 힘센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힘센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 축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떠나갑니다. 맥을 못 춥니다. 그게 귀신 축사예요. 막 신비적인 거 그런 거 귀신 축사 아닙니다. 그거 다 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 축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의롭게 포장하고 있던 내 안에 거짓된 영이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떠나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죠.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악마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의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온갖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비로소 강도의 소굴이었던 나의 성전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다 때려 부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성전에 왜 필요해? 돈이 왜 필요하며? 건강이 왜 필요하며? 사람 관계가 뭐가 중요해? 라면서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해.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곳이어야 해. 골방으로 들어가.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그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나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가 들어갈 장소를 찾는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 사로잡힐 영혼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습니까? 물 없는 곳에서 찾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는 장소는 언제나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고프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으면,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사탄은 그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짓의 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광야에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미 자기가 머물렀던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성전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이것이 마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귀신이 빠져나가고 사탄의 영이 빠져나갔다면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채워지고 마치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느냐, 스스로 청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6절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월스트해진다. 더 비참해진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의로 그 비워진 성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올 귀신들의 역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고, 여러분은,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 계속 퇴보만 할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거저받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설교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며 너희가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하며 연약하며, 그런데도 자꾸 자기 의로 자기 우상으로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설교자로 하여금 먼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이 강단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두렵고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언제나 충돌하고 나의 뜻은 온갖 가식과 위선과 자기 자랑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런 나의 실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고 온갖 의로운 척, 착한 척, 도덕적인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실상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적인 사랑이었을 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진짜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귀신의 악함이 잠시 떠났다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열심히 갈고 닦고 청소해 보았지만 결국 더 큰 악함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자꾸 뒤로 퇴보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력한 존재로 엎드린 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처럼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나를 사랑하신 진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내 힘이 하루하루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 인간 다 거기서 거기고 나 또한 거기서 절대 예외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답이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이 세상 다른 곳에서 누리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